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56년 메가더 장군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런 유명한 연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신념이 있으면 젊어지고 의심이 있으면 늙습니다. 희망을 품으면 젊어지고 절망을 품으면 늙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녹음실이 있습니다. 이 녹음실에 아름다움과 희망과 격려와 용기에 관한 말이 들어오면 그동안은 젊을 수 있습니다. 전선이 다 끊어지고 당신의 마음이 염세라는 눈과 회의라는 얼음으로 또 뒤덮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당신은 늙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남겼습니다. 사진 있는 것처럼 아주 신실한 신앙의 인물이 메가더 장군이시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에 녹음실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녹음실이 있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수요일 날 누가복음을 순서대로 보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5장이 이번 수요일인데 주일날 지금 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에게 치료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죠. 오늘 말씀 보면 그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때 시간은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는 명칭이 모두 네 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긴네롯 바다라고도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고 보통은 갈릴리 뭐라 부르죠? 바다라고 불러요. 로마 사람들은 디베랴 호수 이렇게 네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호수죠, 호수. 근데 바다라고 부릅니다. 왜 바다라고 부를까요? 바다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11km, 21km, 둘레가 5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면은 낮는데 수심이 한 50m 정도 된대요. 지금도 우리 성경 보면 파도에 대한 에피소드가 여러 번 나오죠. 지금도 배들이 전복될 만큼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야말로 바다와 같은 호수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 2절 보면 사람들이 막 하고 밀어 닫힙니다. 그래서 서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안 되어서 이렇게 잠시 쉬고 있는 배 위에 오르시죠. 누구 배에 오르십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얼마나 전했겠습니까? 30분, 40분은 아닐 테고 몇 시간 정도 전하셨겠죠. 말씀을 다 마치자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아주 짧은 명령을 내립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즉시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 6절, 7절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당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당시 보통 이 그물의 길이가 800m였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얼마큼 잡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들은 왜 이미 2절 보시면 배에서 나와 있어요. 나와서 뭐 하고 있대요?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겠죠. 왜 그물을 다 씻고 지금 이제 쉬어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지? 라고 하면서 그물을 내렸겠죠. 근데 그물을 올릴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자기들이 뭐 했어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계속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8절에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시몬과 함께 야고보 요한도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즉 제자의 길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가능성의 꿈을 주신다. 가능성의 꿈을 주십니다. 4절 보시면 예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개를 잡아라 그래요. 즉시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 의지해서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앞서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어디에? 아까 기억하러 한 거 뭐 있었죠? 녹음실에 기억이 된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자 그의 마음과 생각이 이건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되겠구나 라는 꿈이 생긴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따가 정말 옛날 복음송을 부를 텐데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2절 보면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는 정말 옛날 복음송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요?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가능하구나 라는 비전과 꿈이 더불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결단을 10번 하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말씀이 내 마음의 녹음실에 들어올 때만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안타까워 묻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듣고 무엇에서? 믿음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게 진짜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겨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죠?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비전과 꿈들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꿈을 성경 말씀에서는 빌립보 2장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이 꿈, 가능하겠다. 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소원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성경에 몇 가지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받습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그렇죠. 75세에 부름받습니다.
그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죠.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우상 섬기고 우상 만드는 거 보는 가정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그 혈통적으로나 무엇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것이 없었어요. 75세 그냥 할아버지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와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게 여러분 그 시작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오고 아멘 한 겁니다. 나를 창대케 하신다네. 우리도 교회에 있죠? 이 창대하리라 있잖아요. 할 수 있겠는데?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된 그 출발점입니다. 그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혈통으로 우월한 게 전혀 없습니다. 평범하게 생활하다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아내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이 없어서 늘 고민하고 근심 많았죠. 근데 창세기 15장 5절에 말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늘을 보니 별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말씀이 또 그 마음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가능하겠구나. 믿음이 생겨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여리고성의 세리장인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키가 작았죠. 그래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옛날 성경은 뽕나무고 지금은 돌감람 무화과 나무에 오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면 나이 많습니다. 세리장이니까 나이가 꽤 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하룻밤 자고 가겠다. 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몇 구절 밑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 말씀이 이 영혼의 마음에 있는 녹음실에 들어갑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이야기 성경에는 얼만큼 있어요? 엄청나게 여러분 성경에 많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어렵진 않습니다. 요즘 성전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한 여인을 끌고 막 오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뭘 쓰시죠. 그리고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다 떠나가고 두 사람만 남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선포합니다. 그때 이 영혼의 마음에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그림 보여주시면 38년 된 베데스다 못가의 중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뭐죠? 내가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무엇이 생겨요?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건강하겠구나.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람이 낙심과 절망에 처하면 사단은 뭐라 그래요? 안 돼. 끝났어. 이미 지나갔어. 포기해. 이미 늦었어. 이렇게 속삭이죠. 그 속삭임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언제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어야 합니다. 그때 가능하겠구나.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입니다. 가능하겠구나. 믿는 대로 역사하시지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모험의 능력을 주신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미 시몬의 마음에 녹음실에 말씀이 들어와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예수님 말씀이면 된다, 가능하다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걸 아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봐라. 고기가 잡힐 거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수고 엄청 했습니다. 밤새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이 내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내립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물가에서 자랐겠죠. 전문가잖아요. 지금 밤새 안 잡혔으면 지금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이 날도 밝았죠. 깊은 데에서 잡힐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생겼죠?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 그래서 모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모험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리들이 지금 해변가에 무리들이 엄청 많죠. 갑자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래요. 그물을 내리래요. 사람들은 보고 있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무모하지만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어렵진 않았겠죠. 믿음이 생겼으니까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 땅 떠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생기자 할 수 있겠구나. 모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맞죠. 홍해는 진짜 바다입니다. 바다. 시푸른 바다입니다. 새카만 바다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한대요?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 물기가 다 사라지고 마른 땅이 될 거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과 홍해 앞에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겁니다. 손을 내밀었는데 이거 아무 일도 없으면 어떡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모세는 이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손을 내밉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저게 가당하나? 저거는 무모한 일인데,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받은 사람들, 믿음이 생기고, 이거 가능하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기 위해 가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는 자, 우리가 해야 할 도전, 모험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3장에 보면 바벨론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끌려갑니다. 3장 하면 무슨 이야기죠?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풀물불 속에 던져놓겠다. 그런데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겁니다.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옛날 성경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군대 가가지고 첫날에 막걸리 마시라고 제가 목숨 걸고 못 먹는다 그랬습니다. 속으로는 제가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이렇게
떨면서 그냥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고생했습니다. 한 2주 고생 많이 했어요. 그 후로 제 군 생활이 폈어요. 야,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자랑할 거리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에. 그리고 이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게 모험하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주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6장은 어떤 이야기죠? 이제 나라가 바뀝니다. 메대 나라가 섭니다. 다리오가 왕입니다.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1번으로 누구를 세우죠? 다니엘을 세웁니다. 2명과 고관들이 이건 화나는 거예요. 저 노예로 잡혀온 저 사람이 이 나라의 첫 번째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뭐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앉혀놓고 막 이렇게 청문회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시비를 걸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지금 이 나라도 지금 그런 지경에 와 있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왕을 꼬셔서 도장을 찍어서 그 누구에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한 이야기가 방금 읽은 이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매일 3번씩 감사하며 기도를 여전히 이어갑니다.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목숨을 내건 거죠. 근데 하나님 믿고 그 말씀으로 달려갈 때 이게 모험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 너무 편안한 삶을 원할 때가 있죠. 성경 보면 편안한 삶은 좋은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믿음이 오면 믿음대로 뭐 해야 되죠? 모험도 하고 도전도 해야 됩니다. 모험을 행하는 믿음은 인간적으로 이치에 맞고 타당하고 이게 맞아 해서 생활하는 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현실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지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믿음이 생기면 하는 거예요. 안 믿습니까? 그렇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편안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편안한데요. 여러분들 계산하는 대로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 기도할 일도 없고 역경도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 역경이 와요. 왜죠? 도전하니까, 모험하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몇 줄 될 텐데 시작. 몸적 신앙은 우리가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확실해지면 조금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절대 신앙을 가지고 모험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나이도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세입니다. 건강, 환경 조건을 우린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도 잘하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대요. 근데 내 안에 이 녹음실에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가능하겠다 라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손을 내미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보내고 가나안 땅 들어간 제일 먼저 맞는 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때 물이 넘쳐날 때입니다.
범람할 때, 며칠 전에 여기에 249mm가 음암에 막 쏟아질 때, 하필이면 그때 요단강 앞에 섭니다.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발을 적시고 물가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때 요단강이 멈춰 서는 겁니다. 그 다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래요. 이게 유일한 전략이다. 우리의 전략은 한 가지다.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는 거다. 이게 여러분 전략이래요. 전략. 전쟁에 이기는 전략이래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백성이 아무 말하지 않고 이 길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견고하고 튼튼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능치 못한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거나 고민하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으며 그렇겠구나 믿음이 생긴다면 손을 내미시고 발을 앞으로 내밀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지만 발을 내밀고 나아갈 때 그 불가능한 현실이 현재가 되고 실제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 젊은 분들은 도전해야 됩니다. 모험을 해야 돼요. 왜죠?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소망을 인내하는 능력을 주신다.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라고 6절에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는 걸 끝까지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소망을 인내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막 돌리다가 야구 채널이 저희 집에 104번, 5번 이렇게 가요. 104를 탁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하는 걸 찾겠죠. 제가 삼성 팬이니까. 그때 아마 게임이 없었던 날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드래프트 한 내년도 신인 1번, 2번, 3번, 5번이 5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3인데 제일 잘 던지고 잘 쳐가지고 1번에서 5명 5명이 나온 거예요. 걔네들 기본 연봉 한 5억 받고 이렇게 유망주로 시작하는 애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 끄트머리에 본 거예요. 끄트머리에. 그러면서 이제 해설위원 2명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박용택이라는 전 선수회자 위원인 사람 이런 말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끝까지 뭐 하는 거요? 버티는 거. 유망주들은 많다는 거예요. 연봉 많이 받고 들어온 애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전드라고 나중에 막 이렇게 박수 받는 사람들은 정말 몇 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지금 고등학교 랭킹 5위니까 여러분 어깨 힘주고 막 계약금 5억 받고 얼마나 잘 나가요. 그런데 못 버티면 그 프로 생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버티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여러분 전부 다 뭐하죠? 얘네들이 다 오타니처럼 하는 거예요. 홈런 치고 도로하고 공 던지고.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것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라고 말합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의 시몬이나 아브라함이나 많은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시몬이 깊은 데로 가다가 생각이 바뀔 수 있죠. 아니야.
내 경험상 이건 절대 안 돼. 그러면 역사는 없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걸 하지? 뒤돌아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죠. 마지막 날 6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먼지가 떨어지고 하면은 야 저겠구나 하겠지만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그러면 중간에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야 이게 무슨 말이 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해서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망을 인내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이루려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고난과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 감각대로 사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장도 없고 소망의 성취도 없고 하나님의 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희생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달려가는 심지어 죽음까지 각오하는 길이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의 그 일들을 베푸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게 하시죠. 그때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어서 그 마지막 남은 가루 그거 먹고 죽으려는데 그거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바쳐라 말하죠.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을 드립니다. 그때 3년 6개월 마르지 않는 가루병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믿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어지고 손 내밀고 발을 내밀면 되겠구나. 언젠가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11장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우리 마음의 녹음실에 주시고, 가능하겠네. 믿음 주시고, 그리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마침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 꿈과 믿음 주고 도전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겁니다. 뭘 이루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때 그물의 길이가 얼마나 그랬어요? 800m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그물에 가득 차서 찢어질 정도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다니엘 3장 27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모여서 다 봤대요. 그런데 아무 일,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대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결국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다니엘 6장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25절로 28절인데요.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25절 제가 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게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결국 이것을 위해서 다니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믿음으로 손 내밀고 발을 내밀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인내 또한 하나님은 주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죠? 뭘 받으셔야 되죠? 영광을 받기 위함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다른 삶이죠. 결국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능력을 구하시고 능력으로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